역대하 35장 1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16일 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가 거국적인 신앙개혁을 하고 성전 수리를 하던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했는데요. 율법책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는 선조 때부터 쌓인 심판이 이제 드디어 임하게 될 것을 알고 옷을 찢고 통회를 했기에 요시야 시대만큼은 유보되어서 저주가 임하지 않으리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온 백성을 모아서 말씀을 읽어주고 언약을 갱신했는데요. 자손대에도 언약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모여서 언약식을 했습니다. 이어서 본장에서는 유월절을 준수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 요시야는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지켜진 후에 지켜지지 않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여 알게 된 후 다시 재개한 것이죠. 첫째 달 14째 날에 정확한 시기를 지켰어요. 히스기야의 개혁 때에도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기는 했는데 성결케 한 제사장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한 달 뒤 2월 14일에야 준수했고요. 또 백성들 가운데 성결하지 못한 가운데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런 과오를 범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요시야 때는 율법이 명한 대로 온전히 지켰습니다. 2절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왕답게 제사장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사명을 담당한 자들에게 격려하는 일이 바로 왕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죠. 3절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자들임을 주지하면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거룩한 궤를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는 어깨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가 초점이 아니라 옮겨 다니지 말라. 이것이 초점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옮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실 지성소에 안치된 채로 솔로몬 때 안치된 채로 이리저리 옮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절대로 옮겨서는 안 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옮기지 말아야 마땅한 언약궤를 왜 요시야가 이렇게 명령하겠습니까? 옮기지 말라고. 그것은 므낫세와 아몬 시절에는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처지였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섬기는 일이란 무엇인가 하면 언약궤를 옮기지 말라는 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지경이 되지 않도록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 바로 레위인이 할 일이죠. 가르치는 일을 섬기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없어서 신앙이 부패하고 언약을 떠나 있어서 언약궤도 옮겨다니는 그런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4절이군요.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레위인의 반열을 따라 직무를 행할 준비를 하라는 것인데요.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라 하는 말은 시편, 잠언, 전도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내린 칙서나 조서를 말합니다. 성전을 섬기는 직무와 반열을 정하여서 순번대로 섬기는 일을 하게 했었던 그 지시사항대로 하라는 것이죠. 5, 6절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원래 유월절 어린 양은 각 가정에서 일반 백성들이 잡아서 지키는 것인데요. 히스기야 때에 레위인들이 잡았었죠. 그래서 이제 관행이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7절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베야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당시 유다 사회는 빈부격차가 컸고요. 예레미야가 지적한 메시지를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부자의 착취 문제가 있었으므로 요시아의 종교개혁 단행만으로는 아직 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성들은 제물도 없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백성들을 위해 제물을 내어놓는 모범을 보였더니 방백들이 따르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이 따르고 그리고 레위인의 우두머리들도 제물을 내어서 양과 염소가 총 37,600마리, 수소가 3,800마리에 달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에 비하면 적은 수지만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운 개혁의 시점에 온 백성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10절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모든 것이 규례대로 질서 있게 진행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유월절 음식은 불에 구워 먹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음식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그게 나왔죠.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섬김이 서로 협력이
되고 협력이 잘 되고 그래서 신속하고 충성스럽게 잘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자기 직무에서 떠날 필요가 없이 조직적이고 협력적인 모습이에요. 16절.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네, 18절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은 유월절은 지키기는 지켰으되 요시야 때처럼 철저하게는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또 유월절을 아예 안 지킨 시기들도 있고요. 악한 왕의 때에는 참가 인원이나 재물의 수에 있어서도 요시야 때가 월등하고요. 요시야는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되던 해에야 비로소 유월절을 지킨 것은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키게 된 것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서가 유월절을 지켰다는 그 자체를 강조하는 어조인데 그것은 유다 역사 내내 그전에는 절기에 무관심할 만큼 신앙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유월절 재개가 있었는데요. 유월절의 의미를 정리해 보자면 이참에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발이며 구원의 출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재앙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빼내어 주셨는데요. 10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만큼은 이스라엘이 특별한 표징을 갖추도록 명령하셨죠. 그 표징을 갖추기만 하면 애굽과는 달리 재앙이 넘어가게 하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유월절 규례를 행동으로 나타내면 하나님도 그 규례의 의미대로 행하겠다 하신 것이죠. 그 규례는 어린 양을 잡아서 1월 14일에 대문에 그 피를 바르고 가족이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집의 맏아들을 죽이러 돌아다니실 때에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이 집은 죽었구나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어린 양을 그 가족들이 다 먹었으니까 그 어린 양을 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것과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존재죠.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그 당시에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죄인 대신 죽으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예약하는 예표의 의미입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규례를 행하면 현대의 우리가 과거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 씻음 받는 것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처럼 똑같이 구약 이스라엘 역시 미래의 대속의 피를 흘리실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기념하며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은 진정한 유월절 양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하여 유월절 양 잡는 시각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자기의 죽음을 하루 전에 미리 유월절 만찬에서 새로이 성찬식으로 승화하여 언약식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성찬식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고요. 구원의 출발, 천국의 출발이 되는 기념 행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월절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찬식에 참여하냐 안 하냐로 일반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인데 400년 유다 역사상 이렇게 뒤늦게서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던 것입니다. 정말 너무 감격스러우면서도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죠. 이렇게 착한 일을 한 후에 그러나 요시야는 불운을 맞게 됩니다.
20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네, 당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패하여서 갈그미스에 있었는데요. 애굽 왕 느고는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우러 갈그미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갈그미스로 가려면 유다를 통과해야 했어요. 그런데 요시아는 그것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죠. 유다로서는 늘 유다를 침략했던 적국 아수르가 느고의 도움을 받아 강성해지는 것도 달갑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래서 느고를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느고는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느고가 어떻게 하나님께 들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특별히 제국의 왕들에게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그런 것처럼 알게 되었을 거예요. 아무튼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분명히 인지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거부하며 끝내 느고와 결전을 벌인 것이에요. 요시아가 오히려 변장까지 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다 하는 것을 인지했고 변장까지 해서 거절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는 것으로서 요시아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는데도 의도적으로 물러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데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서 죽음을 당했는데요. 그러나 이 죽음은 바꾸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유다 왕국과 백성들이 비참하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이미 거대한 제국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다는 금방 넘어갈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의 발에 밟힐 것이 분명한 이런 상황이 이제 임박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요시아는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파멸을 당하는 것을 요시아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훌다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를 데려가신 것은. 그래서 사랑의 배려로서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인데, 따라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아의 죽음이 곧 유다 멸망의 전조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은 자 즉 요시아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 아들들을 위하여 울라고 예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비참하게 잡혀갈 것을 오히려 위하여 올라 이런 뜻으로 예레미야 22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여호야김에 대해서도 아주 슬프다 내 형제여 하면서 애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24절.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예레미야가 지은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을 슬퍼하며 지은 예레미야 애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시야 왕을 위해 지은 애가인데 현재는 보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시야 왕이 진정 위대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애가를 부르고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정기적으로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26.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30. 마지막 부분.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까지 했죠. 남유다 마지막 개혁의 불꽃 요시야의 전사는 유다 멸망의 전조였습니다. 이제는 긍휼의 때가 끝나고 심판의 날이 임박한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요시야가 하나님이 느고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거스리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여서 무기토 전투에서 대패하고 전사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도 선민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훗날의 역사를 보면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 언약 및 여러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나라는 멸망했어도 민족은 보존하시다가 70년이 지나서 때가 되어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하여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역사 창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시야의 유월절 준수와 죽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유월절 준수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어도 선언된 심판을 되돌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400년 동안 쌓아온 죄악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므로 심판을 원칙 없이 포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선조의 죄에 대한 징계를 후손이 받는 것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조의 죄까지 회개하며 끊임없는 개혁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위대한 개혁자 요시야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밝혀진 것에 대항하며 불순종했던 것을 볼 때에 인간이 얼마나 근본적인 죄인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중단 없는 개혁으로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인 성찬식은 어떻습니까? 떡과 포도즙 잔 받기를 1년에 한두 번 의례적 종교 행위로서만 지키면 구원일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먹으며 예수님의 살과 피 같은 교훈이 나의 삶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유월절을 지키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경으로 먹고 날마다 개혁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가장 위대한 개혁을 했는데도 심판을 돌이키지 못하고 더 이상 그 개혁조차도 그 아들들 대까지도 가지 못했던 거 생각할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인간들의 완악함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다시금 느끼고 절망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개혁이 가능한 것인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요? 개혁이 되도록,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착한 레위인들처럼 언약궤가 이리저리 옮기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잘 섬겨 가르쳐야 할 그 레위인들처럼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영혼의 언약이 이리저리 옮겨져 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